할렐루야. 예. 참 이렇게 2020년 다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교회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보지 못하나 싶었는데 성탄 감사 예배를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모두 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별, 동방에 빛난 별입니다. 오늘 2020년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축제라고 하는 두 말, 그러니까 우리 TV 같은 데 보면은 X하고 마스라고 뜻이 있죠. 그래서 앞에 X는 그리스도, 뒤에 마스, MAS, 그거는 축제라고 하는 뜻을 가진 두 단어의 합성어가 크리스마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축제가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 전과 후로 나뉩니다. 그래서 BC와 AD로 나뉘죠. 그래서 BC는 Before Christ, 그 다음에 AD는 그 라틴어로 안노 도미니라고 하는데 뜻은 주의 해라는 뜻이에요. 이제부터는 주님의 해가 시작됐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한 후부터는 전부 뭐예요? 주의 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각 개인에게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한 사람은 분명하게 BC와 AD로 그 인생이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 인생사에 이러한 구분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성탄을 맞이하지 못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100번, 1000번을 와도 소용이 없다고 했어요. 어디에 나지 않는 이상은, 각자 내 마음에 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이번 성탄만큼은 내 마음속에 좌정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별이에요. 별. 우선은 이 별이 떠야지 돼요. 그 다음에 그 별에 인도가 먼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내 안에 영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6개월 앞서서 누가 왔죠?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께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초림 때에 왜 예수님을 사람들이 영접하지 못했느냐, 왜 다 부인했느냐라고 할 때에 야 엘리야가 아직 안 왔잖아.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엘리야가 안 왔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을 못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못 만났거든요. 마찬가지로 먼저는 별이 떠야 돼. 별. 아기 예수 내 마음에 영접하기 위해서 별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동방 박사는 아마 우리의 충분한 선생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둠을 깨우는 별입니다. 별은 별인데 어떤 별이냐? 어둠을 깨우는 별. 자, 성경에서는 하루, 날을 정의하는데 창세기 1장에 성경의 원리가 나와요. 야, 이것이 하루의 구성 요소, 하루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야 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는 해가 뜨고 해가 진다고 표현을 해요. 그죠? 근데 성경은 반대예요. 성경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하루하루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제7일 이후에는 더 이상 날의 진행이 없어요. 왜냐? 저녁이 되질 않으니까. 그때 뜬 해가 다시 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오늘이라 표현하고 영원한 오늘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고 해서 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루 24시간의 어둠과 저녁은 우리가 시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딱 시계 봤는데 새벽 4시다. 그러면은 이제 곧 어둠이 끝나고 해가 뜨겠구나, 아침이 오겠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세월의 어둠, 죄악의 어둠은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 이 캄캄한 밤이 끝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되냐 그 소리예요. 어떻게 이 죄악의 이 시커먼 밤이 끝나나, 언제 아침이 오냐 그 소리예요. 어떻게 가늠할 수 있죠? 이제 곧 끝나나 했는데 아직까지 안 끝나. 그 기점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별이에요. 특별히 샛별입니다. 샛별.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자 보세요. 날이 새어 샛별이 어디에 떠오르느냐?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뭐예요? 보고 또 보고 주의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너희 마음 가운데 샛별이 떠오르게 되면 곧 뭐라는 거예요? 아침이에요. 저녁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이 오는 것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게 샛별이고,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단은 안 읽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무엇이 때를 알려주느냐? 별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 자세가 있어요. 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자세가 뭐냐? 자, 큰 두 번째, 하늘과 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늘과 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별은 어디에 뜹니까? 별은 별 뜨는 곳 하늘에 뜨잖아요. 하늘에. 그죠? 자, 근데 하늘과 땅을 구분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자, 우리가 낮에는 지평선, 수평선 통해 가지고 저기서부터가 하늘이고 저기까지가 땅이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캄캄한 밤에, 정말 말 그대로 칠흑 같은 밤에는요, 여러분 시골에서 이렇게 계시다 보면은 별빛 달빛도 없는 밤에는요, 이게 어디 저 경계선이 없잖아요. 어디가 땅이고 어디서부터가 하늘인지가 몰라요. 땅과 하늘이 그냥 섞여 버렸어요. 그래도 내가 딱 서 있으면은 내 머리 위가 하늘일 것이고 내 발밑이 땅이지라고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땅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자 예를 들면은 그 산사태가 나가지고 산소에 휩쓸렸어. 눈 딱 떠보니까 눈 아니야. 눈에 갇혔어요. 제가 어디서 유튜브에 보니까 눈사태 갇혔을 때 이런 거 알아두면 좋습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 눈 속에 갇혔을 때에 이제 파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눈 안에 갇히게 되면은 위아래 구분이 안 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조그만 구멍을 내 가지고 뭐라도 떨어뜨려 보면 돼요. 떨어뜨렸을 때 떨어진 반대로 파나가면 돼요. 그게 위니까. 다시 말하면 눈 속에만 갇혀도 뭐예요? 위아래 구분이 안 돼요. 어디가 하늘인지 땅인지. 제가 신기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씨 있죠, 씨. 씨앗을 땅에다가 파가지고 뿌려요. 덮어요, 흙으로. 근데 참 씨앗들이 신기한 게 100개를 심으면은 100개가 전부 다 위로 싹이 나오죠. 그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중에 한두 개라도 위아래 구분이 안 나가지고 땅 밑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같이 다 위로 올라와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면은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 보시다가 이렇게 옆으로 기울이면 어떻게 해요? 화면이 획 돌아가죠, 이렇게. 거꾸로 하면은 또 휙 돌아가죠. 왜 돌아가는 줄 아세요? 이 안에 센서가 있어요. 센서가 있어가지고 기울이게 되면은 뭐예요? 기울어졌구나 알고 돌아가는 거거든요. 뒤집어졌구나, 뒤집어진 거 알고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조그만한 씨앗 속에는
무슨 센서가 있길래 위아래 좌우 구분 안 되는 그 안에서 하늘을 향해 뻗냐 그 소리예요. 싹을. 그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사람을 비유할 때 나무에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근본 뿌리, 시작은 흙인데 흙에 그 자기 뿌리를 두고 있지만 머리만큼은 어딜 두고 있느냐? 하늘 향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이 사람과 같아서 사람을 나무에 많이 비유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내 근본 뿌리, 고향은 흙 속이에요. 그러나 참 사람은 그 캄캄한 어둠 땅 속에서도 하늘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가 위구나. 그래서 그 하늘에다가 별을 두고 거기에 뜬 별을 보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별은요, 신기한 게 땅에도 떠요. 땅에도. 여러분들 세상에 스타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별은요, 땅에도 떠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스타들이 있습니까? 군대에도 있고 여러 군데에 있고 연예계에도 있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요, 꿈을 쫓아서 달려갑니다. 하늘에 떠 있는 그 스타를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나도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노력하고 땀 흘립니다. 가슴에 다들 그 속에 별 하나씩을 다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별들, 스타들은 다 땅의 별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물방울 입자들이 모여가지고 하얀 모습으로 나타난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칭합니까? 물 입자들이 모여가지고 하얗게 나타난 거 뭐라 부르죠? 구름이라고 하죠. 근데 구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구성 성분이지만은 하늘에 있는 것은 구름이요, 또 땅에도 있죠. 땅에 있는 것은 안개라고 합니다. 똑같이 물입자가 모여 있지만은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어요. 땅에 있는 그것은 해만 뜨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별은 하늘에 있는 것이 진짜예요. 그거 우리가 반드시 알고 깨달아야 돼요. 하늘인 줄 알고 갔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래서 거기 가기만 가면은 정말 지금의 이 힘든 거, 이러한 걱정, 근심 없고 정말 늘 불안하고 그런 거 사라지고 참 평안, 참 만족을 줄 것이라 믿고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거기에 갔는데 도착해 보니 거기도 뭐예요? 땅이에요. 내가 기대했던 아무것도 주지를 못해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안개같이 다 사라져 버린대요. 기껏 도착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요, 간단한 얘기 같지만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은 정확하게 올바른 하늘과 거기에 있는 별을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그것을 알려줘야 돼요. 수천 리 길을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별 하나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선민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눈에는 왜 그 별이 안 보였을까요? 동방 박사들 세 사람 눈에는 그게 보였는데 왜 예루살렘 선민들 눈에는 안 보였을까? 그죠?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선민들의 하늘과 동방 박사들의 하늘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떠 있는 별도 달라요. 예루살렘 선민들에게는 이미 별이 있어요. 스타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보는 곳이에요. 모두가 우러르는 자리예요. 모두가 바라보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이미 왕이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 그 자리에 있어요. 이름은 뭐냐? 헤롯. 그런데 동방박사에게는 그 왕이 아니에요. 내 하늘에서 내가 본 별이 가리키는 왕은 지금 이 왕이 아니에요. 하늘이 달라요. 그 하늘에 떠 있는 별도 달라요. 그래서 누군가에겐 보였지만 누군가에겐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별이 가리키는 왕은 너 아니야. 유대인의 왕이었습니까? 진짜 왕 어디 있습니까? 찾는 거예요. 무엄하게도 왕 앞에서 왕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내 별이 가리키는 그 왕. 그래서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동방박사의 차이는 뭐냐? 바라보는 하늘이 달랐고 거기 떠 있는 별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세 번째로 동방박사 별을 잃어버리다. 동방박사 별을 잃어버리다. 오늘 본문 자세히 보면은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잃어버린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2절부터 한번 제가 봉독할 테니까 한번 자세히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요. 구약 성경을 막 찾아본 거죠. 그죠?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 부분을 찾아낸 거죠. 구약에서.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겠구나 라는 거예요.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예루살렘으로 별의 인도를 받고 따라온 이 동방박사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별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별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지금. 그죠? 8절도 보시면 그 서기관 대제사장 불러가지고 어디서 날 것이니? 라고 물어보고 해서 만약 그때까지 별이 있었으면 별 보고 가면 돼요. 지금 별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에 의지해서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 나신답니다 라고 해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마태 2장 8절에 보면은 헤롯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그래요. 그 박사들 베들레헴 보내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구절 마태 2장 9절도 보면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세 그랬어요. 지금은 별이 인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여태까지 수천리 길을 인도한 별이 막상 거의 다 와가지고 왜 사라지냐 그 소리예요. 왜? 그동안 변함없이 잘 데리고 왔는데.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누구나 생각하는 세상 상식이 이 별을 안 보이게 만들었어요. 흐릿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동방박사들이 따라온 그 별은 누가 뭐라고 해도 확실한 왕의 별입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은 예루살렘 도착하자마자 자신 있게 외친 게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본 별은 무슨 별이에요? 왕의 별이에요. 그러면은 왕이라면 당연히 어디에서 탄생하시겠어요? 왕은 왕궁이죠. 왕궁. 당연히 왕은 왕궁이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어쩌면 동방에서부터
인도하던 그 별은 미묘한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루살렘이 아닌 이미 베들레헴을 가리키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또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오는 길에 거의 다 와서 동방박사는 왕이니까 당연히 어디예요? 왕궁이에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당연히 있겠지. 그쪽으로 간 것이에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상이 들어오게 되면요, 세상의 생각과 사상과 상식이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빛을 잃어버리게 돼요. 희미해지게 돼요. 별이 사라졌으니 동방 박사들도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거 어떡하지? 오긴 왔는데 왕이 없네. 근데 별도 없어졌어. 어디로 가야 되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행히 구약 예언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제 가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자, 마태복음 2장 9절 말씀 보시면은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출발했죠.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는 여기 문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헬라어로 이두라고 되어 있는데, 이두 뜻은 뭐냐? 보라, 그 소리예요. 보라. 별 잃어버리고 구약 예언에 의지해가지고 출발했어요. 베들레헴에서 난다니까. 근데 가는 길에 갑자기 별이 어떤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보라!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요, 헬라어 원문을 이제 쉼표 고려해서 번역을 해보면 이래요. 잘 들으세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출발했다. 보라!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앞서서 그들을 인도하다가 아기 있는 곳에 이르러 멈추었다 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문득이라는 표현보다 보라가 맞아요. 보라. 잃어버렸다가 어떡하다가 하다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크냐, 그 소리예요. 여러분들, 별은요 표적이에요. 표적. 사인이에요. 사인. 여러분, 공항에 갔는데 화장실이 급해. 먼저 뭐부터 찾으세요? 화장실 찾을 때 사인. 그죠? 토일렛 뭐 그래가지고 어디로 나오잖아요. 화살표가. 그게 별이에요. 그게 별. 마찬가지로 별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 내 생각이 개입되게 되면 뭐가 돼요?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세에서 출발해가지고 숫꽃 진치고 에담 진치고 쭉 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자기 생각이 들어선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 에담에서 출발해가지고 세일산으로 가는 길을 들어간 거예요. 왜냐? 가나안 가는 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지나쳤고 여기 마지막 남은 길이에요. 요게. 그럼 당연히 거기로 가는 게 마땅한 거예요. 여기 말고는 길이 없거든요. 그죠? 당연한 일을 했는데 뭐가 잘못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 볼 때에 돌쳐서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랬어요. 슈브의 슈브, 돌쳐서 히브리어로 선회하다, 돌아오다 그 소리예요. 이 길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발 너희 생각, 너희 선입견, 너희 상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33편 10절 말씀에 볼 때에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그랬어요. 세상 높다 깊다 하는 그 모든 날고 기는 사상들, 학식들, 어떤 저명한 학자가 발표했대, 박사가 논문 발표했대, 세상이 다 그거에 열광하고 박수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세상 천지 누가 바닷속에 길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어떤 학자가, 어떤 박사가. 그러니까 제발 쥐꼬리만한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리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인도하는 대로 뭐예요?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 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별을 다시 찾았어요. 그래도 그 잃어버렸다가 찾는 그 사이에 구약의 예언이 길잡이가 되지 않았다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죠? 이 다시 만난 별을 보고 얼마나 반가운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감격을.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게 된 처음 시작이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 별이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또 별에 대한 새로운 관점 뭐냐? 우리 구속사 노래 가운데 보면은요 여러 가지 노래가 있잖아요. 뭐 대제사장가도 있고 사사가도 있고 뭐 다윗 도피가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 족보 징글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혹시 다 불러보셨을 거고 이 노래 하나만 딱 외우잖아요. 그러면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60대 족보를 다 외울 수가 있어요. 저도 지금도 외우거든요. 아담 세데노스 게난 말랄렐라레데노 무셀라 라멕 노아 세마르 박사 셀라 해가지고 예수님까지 쫙 이어져요. 근데 그 노래에 특별히 6절 가사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동방에 빛난 별 구속사 시리즈라고 나오거든요. 이 가사가 눈길을 잡은 거거든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동방에 빛난 별 구속사 시리즈. 하늘을 언제나 바라보던 동방 박사에게 빛난 별이 떴듯이 누군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늘 언제 해가 뜨려나 언제 아침이 오려나 바라보는 누군가에게는 이 구속사 책이 빛난 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의 자리에 먼저는 우리 각자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그 빛난 별을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발견하는 누군가가 다 되어야 돼요. 아까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보시면은 또 우리에게 예언은 예언인데 어떤 예언이냐?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나오죠? 그죠? 그 전까지는 읽어도 이것인가 저것인가 뭔가 이렇게 하는데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늘 상고하고 또 상고하고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그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깨뚱깨뚱 이게 뭐지 할 때는 그러다가 딱 깨닫는 순간 그림에 뭐가 그려져요? 여기 보면 전기불 뻥 들어오죠 이렇게. 예. 마찬가지로 이게 샛별이에요. 캄캄한 가운데 떠오르는 그 빛, 그 별. 그래서 이 구속사 말씀의 샛별이 먼저 어디에 떠올라요? 우리 성도들 각자 마음속에 먼저 떠올라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 별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그러면은 그 마침내 그 별의 최종 종착지는 어디밖에 없어요? 아기 예수밖에 없어요. 거기 도착하면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할 일은
구속사의 샛별이 뜬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누군가의 하늘에 별을 띄워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내 속에 별이 떴다, 내 속에 어둠을 종결짓는 그 등불이 떴다, 그 감사와 감격을 내가 맛봤다라고 할 때는 나도 누군가의 하늘에 뭐예요? 어두운 하늘에 빛을 비춰줘야 돼요. 별을 띄워야 돼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3절 말씀 보시면은 열방은 네 빛으로. 왜냐하면 열방들이 다 뭘 봤어요? 그 빛을 본 거예요. 누군가의 하늘에 네 빛을 띄워서 그 열방들이 너의 빛을 보고 뭐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방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어둠이 온 세상 천지를 뒤덮고 칠흑 같은 어둠이 지배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세상을 보는 가운데 모두가 말세야 너무 죄악이 뒤덮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상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한 누군가는 이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방박사들은 하늘에 별이 뜨기만 뜨면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별을 누가 띄워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2020년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늘품 동산의 성도들 모두 별의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별을 나만 품고 있을 것이 아니라 누구나 보고 열방이 그 빛을 보고 나올 수 있도록 동방의 빛난 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정말 코로나로 말미암아 정말 닫혔던 이 성전 문이, 정말 닫혀졌던 그 예배의 자리가 이렇게 성탄 감사 예배를 기점으로 하여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들 각자 마음속에 아기 예수를 정말 탄생시키기 위한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이렇게 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참된 하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거기서 밝게 빛나는 별을 발견하고 또 그 별을 통해 참된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에게 주신 이 귀한 서책, 구속사의 말씀이 정말 저희들에게 동방의 빛난 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아기 예수 있는 곳에 도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아기 예수를 맞아들일 수 있는 참된 사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서 절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이사야에게 예언한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영접하는 가운데에 이제는 우리 각자의 빛을 정말 하늘에 높이 띄워서 지금 이 순간도 어둠 속에 빛을 찾아 헤매는 수많은 동방박사들, 수많은 열방들에게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들 푸른 동산교회가 동방의 빛난 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이곳으로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열방들이 모여든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